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이런데 날씨도 궂은 날씨인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참 비라도 주룩주룩 내렸으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제천 화재 사고로 인해서 29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생길 때마다 참 비통한 마음이 생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어질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불법 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잘 가지 못하고, 또 불에 잘 타는 건축 소재 때문에 불길이 번져서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미 이전에도 또 몇 번이나 그런 일들을 경험함에도 또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것. 화재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가끔씩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만, 이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사람이 다치는 일들, 낚싯배가 충돌해서 또 사람이 죽는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이런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마 불이 날까? 설마 이 크레인이 꺾어질까? 설마 배가 부딪힐까? 이런 설마 하는 생각으로,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방심하다 보면은 그런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그런 재난뿐만 아니라 이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에 나오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겠지,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영적으로도 방심하고 나태하고 안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이 시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런 방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언제 오실지, 오시면 설마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천국 가겠지,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 또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돌아다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다시 오신다라면,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신다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참 기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 사람들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렇게 기쁘게 또 반갑고 즐겁게 인사를 나누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 성탄의 그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지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만, 이 역사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죽은 역사가 있고 살아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죽은 역사는 더 이상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고, 그 죽은 역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역사란 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고,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기뻐하고 성탄절을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은 이 성탄의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BC와 AD, 그리스도가 오기 전 주님께서 오신 이후의 역사를 나누는 중심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성탄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이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의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의 그 역사가 끝난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역사고, 그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 역사가 살아있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도 분명히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사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생생한 이 성탄에 대해서 성경 말씀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그날 밤을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마태복음에도 이 성탄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지는 이 성탄은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그 분위기는 좀 다르죠. 마태복음은 분위기가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궁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입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에게 가서 경배하거든 나에게도 연락 주시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 왕궁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그런 성탄 사건이고, 오늘 이 본문의 누가복음은 정반대로 저 광야 들판, 사람도 없는 인적도 없는 그 으슥한 컴컴한 들판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이 목자들이 쫓아가서 만나게 된 아기 예수님은 마국간에 말구유에 놓여있는 초라한 예수님, 그 모습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이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탄인데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분위기가 다르냐? 이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 마태복음은 그 시대 배경을,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 배경을 헤롯 왕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은 이둠의 사람, 이방의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에게 억압당하고 있었던 그때에 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는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 중심으로 이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존재로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호적을 하라고 명하니, 이렇게 시작되어질 때 로마의 황제를 거론을 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노련한, 또 지식이 많은 지식인이고 역사가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듣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때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호적을 하라고 명한 그때 이 역사적 배경을 딱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호적이 처음 시작되어진 그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므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특히 소외되고 비천한 자들, 목자들 같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 목자들이 얼마나 비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목자가 참 멋있어 보여요. 야, 막 말도 타고 양들 이끌고 피리 불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 목자들 어렸을 땐 목동이라고 하는데 이 목동들은 아주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이 목동들은 양을 치는데 양이 자기 게 아니에요. 양의 주인은 다 따로 있고 이 목동들은 그냥
품앗이하는 종살이 하는 것처럼 와서 양을 돌보는 것이죠. 가난한 집안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 되어진 그 목자들은 들판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들판에서 광야에서 자라니까 공부도 못하죠. 배우는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무식하고 무지하고 믿음생활 신앙도 없는 그런 철저한 이방인들, 가장 낮은 사람들, 그런 하층 부류를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목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냄새가 지독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씻을 때가 있겠습니까? 맨날 먼지 덮어 쓰고 그 땀 흘리고 먼지 범벅에 땀까지 흘리고, 양들이 얼마나 더러워요. 양들 털이 길어가지고 온갖 오물은 다 붙어 다니는데 그 양들하고 같이 자고 먹고 하니까 그냥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사람들은 목자들 가까이 오면 야 저리 가 저리 가, 냄새나, 가까이 오지 마. 목자들은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아주 비천한 존재가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그런 목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줬다는 것은 이 누가복음은 이 땅에 소외된 자들,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성탄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시대적 배경이요, 이 황제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적이란 것은 주민등록 등본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건 사실 인구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인구조사를 왜 호적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로마가 지배를 할 때에 로마의 사람들에게 이 주민세,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세, 옛날로 말하면 인두세, 사람의 머리수대로 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머리수대로 세금을 거두려면 호적을 해서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군대에 징집하기 위해서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호적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요셉과 마리아도 이 로마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 다윗이 고향인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지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교회가 있어요. 며칠 전에 그 베들레헴에 사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베들레헴 성탄교회 주변에 성탄 트리도 크게 하고 아주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성탄절을 잘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때도 여전히 베들레헴은 조그만 마을이에요. 지금은 이 베들레헴에 다윗의 후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랍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찾아갔을 때는 이 조그마한 마을에 수많은, 이 베들레헴이 조그만 마을이지만 역사가 깊기 때문에 이곳에 태어난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베들레헴이 북적북적합니다. 이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때 아닌 호황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간 것입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배는 만삭입니다. 금방이라도 아기가 태어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인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요셉은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방 좀 없습니까? 우리 아내가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빈방 없습니까? 빈방이 없죠. 이미 사람들이 방마다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빈방 없이 가득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빈방을 만들어 이 산모가 출산할 수 있도록 방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요셉은 애간장이 탑니다. 결국에는 방법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만,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누가복음의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 있느냐?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을 찾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 북적북적대고 빈방 없이 요란스러울 때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금방이라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이었던 상황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면서 저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소란하게 살아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방을 내어주고 돈을 받고 먹을 것을 팔고 장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처럼 정말로 그 많은 그 소란스러운 가운데 만삭이 되신 예수님을 이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마리아가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는 이때가 만삭이 되신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 길에서 빈방을 찾는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사람들에게 빈방 없습니까? 라고 두드리는 그 소란스러운 그 베들레헴 땅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방 출산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이 천년 만년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만삭이 된 마리아의 배처럼 금방이라도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빈방이 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주님만 생각하고 그 옛날 이야기를 더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 살아 역사하시는 사건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도 살아있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런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나면서 내 마음이 주님께서 만삭이 되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잘못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그 일을 다시금 반복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을 빈방으로 삼고 주님께서 금방이라도 오신다라면 주님에게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빈방을 두드리는 마리아의 그 소리가 오늘날 내 심령을 두드리는 성령님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다시 오신다라면 내가 기꺼이 빈방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방을 비운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 세상에 전국에 모인 사람이 방을 꽉 채우고 있는 것처럼 세상 구석구석에 있는 욕심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즐겨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높아야 되고, 이런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을 다 비우고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방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대림절과 성탄절 내가 빈방을 만들어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빈방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쁘기 때문이죠. 굉장히 바쁩니다.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빠요. 오죽하면 백수도 과로사 하겠습니까? 직업도 없는 백수가 과로사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바빠요. 직업이 없어도, 뭐 출근하는 곳이 없어도 바빠요. 뭐가 뭔지 몰라도 바빠요. 그런데 사람이 바쁜 것 좋은 것이죠. 사람이 안 바쁘면 안 되죠. 바쁜 건 좋은 것인데 무엇 때문에 바쁘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 헛된 것, 우리가 아무 필요 없는 것에 바쁘다라면 그 인생은요,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도록 외면하는 2000년 전의 그 인류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아, 나 바쁘니까 필요 없습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빈방 없습니다. 내쫓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에 바빠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야, 주님 곧 오신다, 빨리 주님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에게 내어드리고 빈방에 주님께서 태어나시도록 주님에게 내어드려라 하는데 바쁘다 바빠. 돈 벌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여행 가기 바쁘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라면 2000년 전 그 성탄에 실패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죠. 수많은 재난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2000년 전에 영접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고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바쁘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에 바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바쁜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빈방이 없어서만 그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또 그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마구간의 말구유, 세상에 어느 누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신생아를 말구유가 말 여물통 아니겠습니까? 말 밥통이에요. 그 말 먹이통에다가 아이를 놓일 그렇게 비천하고 낮은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고 더 이상 비천해질 수가 없는 가장 낮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 말구에 오신 것은 그 비천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가장 낮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다 품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비천해지셨기 때문에 목자와 같이 가장 비천한 자들, 가장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높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대속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대속물은요,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는 게 대속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제일 먼저 전했습니다. 천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15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목자들이 성탄의 이야기를 딱 듣고 야 정말 좋은 일이다, 야 예수님이랑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참 좋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했습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는 그 의미는 성탄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성탄을 듣고 야 예수님 오셨구나, 참 좋구나,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니 좋구나,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목자들이 쫓아가서 말구에 놓여 있는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이 목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야, 정말 구주가 오셨구나. 저분이 나의 구세주고 저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저분이 나의 메시아이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이루어진 일을 보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접해서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성탄의 그 체험이 내 심령 가운데에서, 내 믿음 안에서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아기 예수를 만나서 저분이 나의 메시아여 구주임을 고백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쫓아가서 그 요셉과 마리아 그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그 다 듣고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은 어디서 오느냐? 그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본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성탄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들어보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빈방이 되어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만삭이 된 마리아를 영접하듯이 금방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고백하며 영접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내 심령 안에서 찾아오셔서 내 삶의 구주가 되고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때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내쳐지고 흑암의 땅, 어두운 그늘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우리 사람들에겐 평화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는 그런 수고와 낙심과 절망과 슬픔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늘 힘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다툼과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어둠의 흑암의 땅, 그늘진 땅에 앉아있는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께 영광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빈방에, 내 마음의 빈방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찬송할 수가 있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이 땅의 평화, 예수님 없이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삶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성탄절 이브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내가 직접 성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